오늘 본문 24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이제 깨달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뭔가 호의적으로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감시의 눈초리로 왔던 것이고 그들의 눈에 하나 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거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러나 1세기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결국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즉 전해져 내려오는 규율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례가 있었죠. 이건 본래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제 제사장들에게 내려온 유례였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손과 발을 다 물로 씻고 들어가도록 했던 것인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스라엘 사회가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이방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만졌던 물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지거나 또 부정한 이렇게 이방인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걸어가게 된다거나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이제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이렇게 손을 씻도록 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하셨던 것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정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씻는 거였죠. 그래서 손을 씻는 행위,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씻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 행동들을 하도록 전해져 내려올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손 씻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안 씻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과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우월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한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모습을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이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서 무리를 떠나서 이제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집에서 이제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뭡니까?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손에서 부정한 손에 의해서 그 부정함이 음식에 전염되고 이 부정한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너희가 왜 모르냐? 알지 못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그러니까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손으로 집든 손가락으로 먹든 뭐 포크로 집든 뭐 젓가락을 사용하든 음식은 다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영양소들은 몸에 있겠지만 나머지는 배설물들은 뭐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배출됩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자, 우리 성경은 이제 뒤로 나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배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우리의 입에 넣고 소화하고 그다음에 대변으로 보내는 이 과정에 뭡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죠.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뭐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가를 흡수하고 마음으로 배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죠. 배부른 거면 됩니다. 오로지 목적은 배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냥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맛있든 없든 그냥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좀 돈이 생기고 좀 여유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뭐 유기농으로 뭐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음식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재료로 만들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뭐 기분은 좋을 수 있겠고, 그런데 뭐 돼지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으면 뭐 마음이 더러워진다거나 뭐 좀 비싼 소고기를 먹으면 뭐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뭐 무슨 고기를 먹으면 뭐 마음이 좋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배는 부르다, 뭐 맛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참 맛없다, 이 집 다시는 안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먹은 이 음식이 뭐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을 뭐 정결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20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까? 음식이 아니죠. 음식은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뒤로 배설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를 전제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미 창세기 6장이면 뭐 초반이죠.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냐? 사람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다니신 분들 칼빈의 5대 교리 아시죠? 전적 타락.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은 이미 더럽다,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은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이미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뭔가가 뭐 속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본래 사람은 속에서부터 더러웠다, 본래 문제를 갖고 있다. 그걸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전제하고 계신 겁니다. 뭔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내려왔던 정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거, 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음식 정결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손 씻는 것만 봤지만, 자, 음식 정결법 아실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음식 정결법.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 규례가 나오고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먹으면 안 되죠. 이게 음식 정결법이 있죠. 그런데 이 음식으로 정해주신 이 정결법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그래서 바로 이 신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과 지금 이런 바리새인들의 논쟁, 또 이후에 뭐 사도들과 율법주의 논쟁 속에 항상 중심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할례 문제하고 이 음식법 문제였다란 말이죠. 예수님과 대립했던 것이.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도 이 음식법 자체를 문자적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시죠? 유대교, 이슬람교,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자,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율법으로. 이것이 경건에 저희 성경에도 써 있죠. 경전에 써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이 음식 정결법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솔직히 아무거나 먹는 우리에게는 이런 전혀 본문과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좀 조금이라도 지키면서 정결해 봐야겠다. 하나님은 왜 짐승을 정결하게, 이 짐승은 부정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내가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볼까? 이 방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 성경, 아마 이 정결법의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왜 돼지는 부정하죠? 왜 먹으면 안 되죠? 왜 성경에 써있는데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소는 먹어도 됩니까? 돼지가 뭐가 잘못했다고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전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데?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챗 GPT에다도 돌려봤는데 챗 GPT도 모른답니다. 모른대요. 그냥 왜 모르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왜 먹지 말아라? 그냥 부정하다 이거예요. 왜 부정한지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먹지 말아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냥 부정하라, 먹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게 어려운 이유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그 기준을 알아내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들을 성경학자들이 만들었어요. 뭐 임의적 기준,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하신 거니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해. 그냥 임의적 기준, 이런 해석도 있고, 제의적 기준, 아마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 제사에 쓰인 짐승들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근데 그것도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게, 대표적인 게 돼지는 이방신들에게 바쳤다고 한다면 양이나 소도 있었죠. 그것도 다 이방신들에게 바쳤던 건데 왜 또 그거는 또 정결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 이제 위생적 기준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아마 위생상 청결하지 않을 거다. 뭐 또 정결한 짐승은 반대로 위생적으로 또 정결할 거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지만 또 이것도 답해줄 수 없습니다. 돼지는 소에 비해서 뭐 위생상 불결하고 소는 돼지보다 더 깨끗하냐? 또 어떤 게 또 병균이 더 많은가? 또 이런 거 비교하면 소가 월등히 뭐 돼지보다 깨끗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성적으로 구분을 했다면 하나님이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을 창조한 것이 되니, 창조 자체가 좋은 창조가 아니죠. 안 좋은 거를 창조해버렸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너희 배가 배탈 날 거다, 뭐 식중독에 걸릴 거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위생적인 기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준을 모르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이 중요한데 왜 줬냐? 이 율법을 왜 줬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때는 이미 빈 땅이 아니죠. 허원 벌판이 아니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자, 가나안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방 민족이라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나의 제사장 나라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똑같죠. 이방 땅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음식법들이나 그 다음에 정결법들,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레위기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율법을 주신, 이 정결법을 주신 목적도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죠. 그걸 명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주셨지?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참된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율법을 주셨고 이 정결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간다고 해서 정말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걸까? 내가 이 율법들을 다 지키면 거룩하게 되나? 지난주에 봤었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 법과 전통을 뭐 외적으로 뭐 그 모든 것을 막 다 지키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행동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하지만 속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 걸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 지키는 이유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전제, 마음은 이미 더러워졌다. 이 마음이 더러워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신 율법, 그냥 외적인 행동들만 집중하게 되면 열심히 뭔가를 지키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건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뭐냐면 영혼의 주요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거예요. 영혼의 주요한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죠.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기능에 있어서 지성, 정서, 의지라고 하는 기능들이 영혼에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죠. 따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죠. 자, 영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뭐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육체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육체와 영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이게끔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의 기능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닿아 있는 부분이 마음이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뭔가 행동을 합니다. 뛰든가 뭐 해요. 그것이 행동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죠. 육체의 행동이. 그건 역시 육체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전제는 마음이 이미 더러워졌다. 이미 마음은 부패했다. 마음은 이미 썩었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걸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그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곧 더럽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랬냐? 창조하실 때부터 마음이 썩었냐? 더러웠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은 완전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죄에 빠질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성은 완벽한 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지 모든 걸 다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 알려 주신 것, 보여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갖고 있었고요. 정서는 하나님의 정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그런 정서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해 있다는 거예요. 의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였던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하기 싫은데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고,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거든요. 그런 무기력함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타락하기 전 인간의 마음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성이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르쳐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읽어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 저 사람의 생각보다 내 지식이 훨씬 더 나아,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 라고 할 때 그 진노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자,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내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냥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의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의 의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죽기보다 더 싫은 겁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의지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휘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갖게 된 마음의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 사탄도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막 다 건드려가지고 또 죄에 빠져라, 죄에 빠져라, 뭐 이게 완전 악한 세상이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딱 한 사람 하와의 마음만 건드린 겁니다. 하와가 그 뱀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 욕망을 느끼게 되고 결국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유혹을 받으니 자기의 욕망이 그 마음에 굴복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가장 처음에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죄죠. 자,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 마음에 어떠한 강력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고 뭐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뭐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많은 법과 규칙을 뭐 내가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뭐 횟수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은 이 마음에 강력한 뭔가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하도록 정결법을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에도 정작 마음의 상태가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패한 상태에서 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뭐 그것을 시행하는데 그것은 그저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감추는 속임수에 불과했었던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러니 마음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좋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져 있는 이 마음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행위를 통해서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정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임신했으면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행동으로 표출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흔히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도무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또는 너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할까? 가장 답답할 때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마음 가질 때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를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동은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은 결국 부패한 행동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패한 행동이 반복되면 부패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습관이 우리 몸에 배면 부패한 사람이 되겠죠. 그 부패한 사람의 속에 결국 뭐가 있느냐? 부패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뭐가 와서 이 사람의 행동을 갑자기 뭔가로 바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더니 바뀌었어. 엄마가 봤더니 얘 바뀌었어. 내 친구를 만나서 이 사춘기의 아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재하고 있던 모습이 표출된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하고 당신 변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변한 건 결혼 전에 변했던 거죠. 그죠? 나를 만났을 때 변했던 거고 결혼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본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인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마가는 21절 22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 12가지를 말하고 있죠. 음란, 도둑질, 살인, 쭉 뭐 이런 것들.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있습니까? 없죠? 다 있단 말이죠. 도둑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물건을 내가 지나치게 갖고 싶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가방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뭐 에르메스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에르메스. 여러분 좋아하는 명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으니까 막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주변을 보면 또 의외로 또 그런 거 눈에 잘 띄죠.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막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막 그런 거 들고 사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막 상상하는 거죠. 나도 이거 들고 길거리 좀 걸어봤으면, 나도 이거 들고 좀 외출 한번 해봤으면, 나도 이거 들고 좀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생각할 땐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씁쓸해지죠. 현실적으로 나는 이걸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남편은 사줄 가능성이 전무하고, 그렇다고 아들이 이걸 사줄 수도 없고, 뭐 아들도 돈이 없고, 현실 속에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이 마음의 상태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뭐가 떨어졌는데 봤더니 내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에르메스가 저기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가겠죠. 아, 뭐 누가 떨어뜨리고 갔네. 뭐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지. 이러고 지나가겠지만 정말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 정말 내가 그걸 갖고 싶어서 막 뒤졌던 사람은 그걸 딱 봤을 때 그것만 이만하게 보이면서 아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뭐 하겠습니까? 관심 있으니까 이제 들여다보겠죠. 아, 누가 여기다 이런 걸 떨어뜨렸을까?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주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요즘은 또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CCTV가 있나 없나? 근데 요즘은 또 CCTV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차가 있나 없나?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면 이제 그럼 가방을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들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이제 다 생각하고 듭니다. 누가 이걸 여기다 떨어뜨렸을까? 내가 주워서 주인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또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걸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시다니. 이제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정신승리하는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라는 건 인정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겠죠. 자, 극단적인 예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 없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에 없는데 막 손을 들고 막 가방을 들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눈에는 온통 이제 길거리를 다다니면서 이제 바닥을 쳐다볼 겁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역사해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일이 정말 우연히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5-8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상하게 막 내가 가는 데마다 막 떨어져 있고 하나씩 가져가고 그랬을 때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처음에는 주인 찾아줘야지. 며칠 동안 찾다가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이 못 찾았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훔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행동을 낳고 부패한 행동이 부패한 습관을 낳고 부패한 습관이 부패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행동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떻게 남의 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명품백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우리 중에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자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즉 억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억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약에 수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내가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난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런 행동을 못하게끔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적절하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이 주어지면 이 12가지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된 행동들은 얼마든지 하고 지나갈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0개면 10개 다 표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로 저는 보는 겁니다. 즉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모든 걸 다 행동으로 표출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시는 분들, 특히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고 이렇게 사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요. 평판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내가 어쩔 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엔 그래도 사람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좀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 같은 사람들은 제 행동 하나를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 때 반바지 입겠다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런다고 행동한다면 제대로 목사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오늘 옷을 넣어 입을까 빼 입을까? 추리닝은 이거 가도 되나 안 돼도 되나? 이거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게 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목사나 뭐 장로나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목사인데 왜 저래? 장로인데 왜 저래? 이런 말이 오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행동 조심하고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막 흠잡을 것 없이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늘어나는 건 뭐냐? 진짜 마음을 감추는 능력입니다. 진짜 마음을 감추는 힘? 뭐 연기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마음을 감추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이 외식이라는 말 드렸잖아요. 이제 가면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위선이란 말. 그러니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꾸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가면을 쓴 것이 나 지금 가면 썼습니다 하고 그걸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은 진짜 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무슨 기대감을 갖냐면 이게 가면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그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속마음을 감추는 하나의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표출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선이 있어야 사회생활이 또 이루어지죠. 만약에 정말 순도 100%의 우리의 모습이 낱낱하게 드러난다면, 학교의 선생님인데 강단에 섰어요.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봤더니 아이들의 생각이 막 다 읽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대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쟤는 나한테 반항을 갖고 있어. 저도 만약에 여러분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지금 자고 있네? 내 말을 들을 생각 자체가 없네? 이런 게 보인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반대일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설교는 저렇게 하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구만. 이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자, 그러니 어느 정도의 위선을 사람들이 갖고 살아감으로써 사회생활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서 적당한 위선을 떨치면서 삽시다. 이게 또 그럼 바람직하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위선을 떨으십시오. 그렇겠습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거 결국 진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가 진실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 상태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위선은 뭡니까? 결국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선을 떨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위선을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는 아들 둘이 나옵니다. 그래도 둘 중에 더 유명한 아들은 이제 둘째 아들이죠.
유산받아서 자기 놀 거 다 놀고 결국 망해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고 회개하는 아들.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마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경험보다도 첫째 아들과 더 비슷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뺏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망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흔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교회 안에서는. 자, 또 실제로 모태신앙부터 해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대놓고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 품을 떠나지 않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살합니다. 그럼 이 첫째 아들은 그럼 굉장한 훌륭한 아들입니까? 아버지 품 떠나지 않고 아버지 시키는 거 다 하면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까? 자, 그렇지 않아요.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반응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오니까 막 잔치 베풀어주고 막 금반지 껴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저렇게 나쁘게 살았던 저 인간이 돌아왔는데 혼내기는커녕 쫓아내기는커녕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주지? 나는 평생 아버지만 섬겼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줬는데. 그 마음을 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은 악한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표출된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죄를 범했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첫째 아들은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는 표출하지 않았고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꾹꾹 눌러서 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의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있던 사람이에요. 둘째는 자기 유산 받아서 미리 뭐 자기 뜻대로 살겠다 그 목표로 살았던 거고, 첫째는 어떻게든 아버지 시키는 거 잘해서 잘 남아서 아버지 걸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 반항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이 하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 보는 겁니다. 하나는 규칙이고 뭐고 다 어기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 또 하나는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뭐 열심히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졌다 이런 말 할 때 죄를 뭐 규범을 어긴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뭔가 규범을 어긴 것.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실제로 행동으로 어기면 그게 이제 죄로 성립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동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니까. 첫째 아들이 행동으로 봐서는 그냥 행동으로 봐서는 뭐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이미 마음에서는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서는 아버지 자리에 자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마음껏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 뭐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 첫째 아들한테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넌 어쩜 그렇게 위선적이야?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그 말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실상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영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땐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 예배에 나왔어도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살인을 해보면 우린 살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동으로 그걸 옮기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난 앞으로 살아갈 살인할 계획이 좀 있는 사람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자, 그럼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죽인 사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680명 됩니까? 그런 이 기준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러니 실제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마음의 악함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것, 그게 또 우리가 결국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지라. 자, 19절 뒤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가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넣은 것 같은데, 자, 이건 가히 혁명적 언급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마가가 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책이 이제 마가가 쓰고 이제 읽혔을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읽혔을 거 아닙니까? 1세기 이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 딱 써 있는 게 보니까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라고 한다면 엄청난 이 당시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아시죠? 또 한참 늦게 써졌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 가득 모아놓고 보따리 주시면서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 이 부정한 음식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즉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선언하셨다 하더라도 부정한 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엄청난 혁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먹지 말아야 했던 것도 이제 먹어도 된다고? 깨끗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혁명의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결법, 음식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방편이었죠. 구약시대 때는. 자, 그런데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하고 계시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겠다. 그래서 진정한 정결은 이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뭐냐?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뭐 전통 열심히 지키고 그런 걸로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혀지게 되느냐? 그걸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전제 속에서 이미 마음은 더럽혀졌다라는 걸 말씀하셨지. 그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과 복음의 교리들의 기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손 씻는 거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부터 유래했다고 한다면, 자,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 대표적인 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슨 날이 있겠습니까? 속죄일이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구약 역으로 7월, 우리나라 역으로 올해는 이제 10월 정도. 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면서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 지은 죄는 제사하면서 회개를 하겠지만 모르면서 지은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회개한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죠. 그럼 그 죄들을 계속 쌓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속죄일은 마치 그런 날 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리셋 버튼 눌러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리셋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쌓아온 모든 죄를 내가 제사 한 번으로 퉁쳐주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일인데, 이때 속죄일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성전이 있으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성소의 3분의 1 크기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저기 보죠,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커튼을 열고 막 들어간다?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됐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죄일 그걸 허용받았다고 해서 그냥 막 나 오늘 속죄일이니까 들어가도 돼, 마음껏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이제 우선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 그리고 백성을 대표로 하는 희생제물 두 개를 두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사실 뭐 같죠. 그만큼 대제사장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기 전에 대제사장은 온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허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대충 씻지 않았겠죠. 왜? 이건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잘못했다간 죽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건성건성 씻겠습니까? 어떻게 정결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 제사장의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죽는 거죠.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대제사장이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뒷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방울을 달고 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됐나? 하고 밧줄을 땡겨서 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죽어있네. 이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함인데. 그러니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서 돌아 나왔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제사장도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죄가 많을 겁니다.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제사법을 가르치어야 하는, 그리고 모든 걸 판명해야 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렇지만 그도 속에서는 온갖 부패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게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가 들어갈 때 온몸으로 물로 씻고 그렇게 들어가고 또 나오고 했던 건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나오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결국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강력한 변화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변화는 뭘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속죄일로 들어갔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거듭난 사람은 이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을 주시면서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구별된 민족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정결 의식들, 이것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정결법, 뭐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뭐 손을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선언하셨고, 이로써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런 구분도 없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뭘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온갖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 회사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결국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를 뭐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역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다 세속적 세계관에 물들어서 세상적 방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뭐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이런 교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열심히 쓰심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전통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법들을 지키는 거, 규칙들을 지키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께서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이걸 지킨다고 해서 내가 정결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의인이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부패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싸워나갈 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 자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없다면 비록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아도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법들을 지켜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어버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부패한 마음도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망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결국 거룩함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다르죠. 불신자는 거룩함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거룩함이 없다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도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